마시고 더 좀 설명할 것은 이거 뭐가 좀 잘 안 돼서 오늘 저녁에라도 또 이따가라도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으로 큰 사랑,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네. 세상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괴롭고, 여러분이 가족도 모르게 나 혼자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 법을 어긴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이 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람의 육신이 있는데, 또 육신 안에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범하느냐? 스스로 죄를 안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죄를 짓는데, 오늘 저거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제가 뭐라고 하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네? 대세?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예만 하지 말고 나와요. 네, 기본 말하세요. 예. 하여튼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뭐 이론이 아니고 참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라. 여기 오늘 본문 13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라는 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이질감을 느껴서 미워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질감을 느껴서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그러는데, 불신자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자, 이제 계세요? 잘 되는 거니? 그러면 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그라는 그 3인칭 대명사인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또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낫습니다. 여기 두 군데 죄를 범치 않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되지 마실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사람이 그냥 자기 정체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참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육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누어지면 이게 하나예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마음이라는 말을 쓰죠. 나는 육체가 있고 내 육체 안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혼, 마음 이건 다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떠나버리면 몸뚱이만 남잖아요. 몸뚱이만 남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사 지내야 돼. 화장터로 가든지 이 땅속에 매장을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생명 그걸 우리는 보통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다. 영혼. 근데 영혼이 하나지만은 기능으로 볼 때는 영, 혼 둘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영은 일본 말로는 레이 데스까? 네. 영어로는 스피릿. 그리고 혼은 일본 말로 타마시. 네. 영어로는 soul.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오나루 가미사마또 간넨수로 이노치. 여기 지정의는 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행동으로 섬긴다. 그런 생명이에요. 그리고 혼은 뭔가? 혼은 세상과 관계된 생명. 욕구보고 간넨수로 이노치. 그러니까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 많이 합니다. 경제학도 알고 무슨 동물학, 식물학, 정치학, 철학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정이라는 건 감정.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 사람에게 있잖아요. 또 의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 의지. 이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이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이 영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몇 번 설명했지만 잘 아셔야 돼요. 이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세계에서 뛰어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내 마음에서 무엇을 알고 느끼고 내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아니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활동합니다. 또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kokoro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이 있는데 불신자의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혼만 있어요. 이 혼은 세상과 관련된 생명이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 스미오가스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오죠.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 성도도 육체에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데 성도의 마음이 영으로 기울어질 때는 이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어제 설명했죠? 이 영이 살아날 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생을 얻으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살아난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이룬다. 의. 근데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옛사람으로 사는 건 뭐냐? 이 옛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똑같아요. 육체로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영으로 가지 않고 혼으로 갑니다. 혼으로 가면은 이 혼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상과 관련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일을 열심히 잘한다 이거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면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는 거야.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영으로 가느냐 혼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 같은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에 가면 그 수도 스위치가 내가 호텔에 가니까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이 세면하는 물이 나오고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샤워하는 물이 나오고 예? 수돗물이 나오는데 이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 이쪽으로 틀면 샤워하는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도 확실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이 마음이 이렇게 가느냐 마음이 이쪽으로 가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만 살면 내 마음이 영의 생명으로 살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의를 해난다.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근데 우리가 어떤 생활에 더 익숙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영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 어디로 기울어지기를 잘해요? 혼으로 기울어지기를 잘해가지고 혼으로 기울어지면 보이는 게 세상만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죄 짓지 않아요.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이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 간사하고 마음이 순식간에 혼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은 이 혼으로 기울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는 건 순전 세상하고만 상관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이 나와가지고 마귀 인도를 받아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가 바로만 알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생활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여기 일본 오려면 배를 타고 며칠을 걸려야 왔습니다. 또 그보다 더 배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다 건너 있는 한국에서 일본 온다는 건 그건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뭐 불과 2시간이면 한국에 와요. 뭐 직접 오면 뭐 2시간도 채 안 걸리는데 하여튼 2시간이면 온다. 그 길을 알아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야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일본을 바다 건너서 일본을 내가 어떻게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내가 아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다 사서 예비해 놓고 너 일본 좀 갔다 오너라 그랬다고 합시다. 내 말 듣고 비행기 티켓 가지고 공항에만 나가면 뭐 올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아. 아버지가 뭐 비행기 티켓을 뭐 사줬을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비행기 티켓을 주어도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일본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올 수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영으로 영의 생명으로 살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모르고 숨긴 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보이는 게 세상 아니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세상이라고.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니까 이 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 하는데 익숙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6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범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마음이 혼으로 기울어져서 혼은 세상에 관련된 생명이니까 그저 세상, 돈, 쾌락, 명예,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불철주야 그걸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지키기가 딱 알맞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성에 대한 욕심이 나오면 남의 아내를 넘보고 사랑하고 요새 보면 얼마나 세상에 타락해서 자기 딸과 같고 손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죄짓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계에서 그 생활을 이제 다 우리 성경에는 그랬어요. 이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걸로 믿으라고요. 우리가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법이요. 사람의 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믿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어디 보여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선대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네. 얼마나 스바라시 쉽게 됐을까. 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은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형제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 나오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친척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무슨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은 무언가 관련을 지어서 사랑하려고 해요. 이건 내 친척이니까 사랑한다. 이건 내 동창생이니까 사랑한다. 이 사람은 우리 고양이 같으니까 사랑한다. 또 뭐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은 뭐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고향 같은 것도 아니고 동창생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예수를 믿는 형제니까, 나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하고 여러분은 형제 아니에요.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처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 않나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걸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들어갔다? 생명으로 들어갔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사망에서 옮겨서, 저 영이 죽었던 데서 옮겨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산 영이 되었다고 해요. 네, 산 영.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 교회를 나와서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 그건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요? 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요? 사망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불신자라고 말이죠. 불신자에서 영이 죽었다. 근데 성도인데, 영이 살아난 성도인데 성도 미워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역시 어디에 거해요? 생명에 거해요? 사망에 거해요. 왜 사망에 거할까? 미워하는 걸 보니까 이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여기는 하나 빠뜨리네.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사망하게 돼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알았어요? 육체는 사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성도끼리도 미워할 수 있지만, 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가, 옳지 않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너는 옳지 않다. 회개하고 그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성경은 이렇게
기비심이 됐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왜 살인일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워해도 그 본질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 네가 미워하면 벌써 살인하는 거야.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 미워한다 소리 나한테 신방 가면 미워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늘 늦게 오니까 아이 미워 죽겠어요. 아 목사 앞에서 그런 사람 많아. 당신 남편 몇 번 죽이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걸 회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나와도 하나님 제가 또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자, 미워하는 걸 보니까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이 영의 생명으로 살 때 미워할까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 미워할까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 미워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 혼의 생명으로 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그 혼의 생명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의 영생이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어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혼의 생명, 이 육체에 관련된 생명은 언제든지 죽어요. 빨리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는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는 누구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도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나를 미워해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이 고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미워하면 예수님의 뜻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사랑을 또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야 기껏 뭐 밥이나 한 끼 사주고 뭐 그러면 사랑다운 줄로 하는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가정에 가서 남편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와이프가 최고다 그러고
친구들 찾아가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장가가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장가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부모,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를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부모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말이야. 이야, 우리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으니 이렇게 좋구나.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며느리 얻으시오. 예수 믿는 며느리 얻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어떻게 사는 게 익숙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옛사람 다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자,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물질을 좀 희생해서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뭐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죠? 목숨까지.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기 내가 여자분이 많아서 여자 중심으로 늘 많은, 남자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예. 아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그런 아내를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피차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서로 목숨을 버리니까 불행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 잘해요. 네. 말로는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에 따라야 된다. 근데 제가 이 30년 이상이 목회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왜 발전이 안 되냐? 사랑이 없어서 발전이 안 돼요. 사랑이 없어서. 진리 하는데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어디까지 사랑?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 사랑이 없어서 이 기독교가 이 발전이 없어요. 무엇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굳세게 하리라. 20절부터는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사랑하라는데 너무 뭐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사랑합니다 그러기 쉬운데 20절부터는요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사랑하자. 자, 읽어봐요.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형제가 굶주리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려고 할 때 그만 욕심이 쏙 나와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있어서 안 도와줬다고 해요. 안 도와주고 갈 때 양심이 평안해요.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양심에 좀 가책이 있죠? 가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하나님이 더 큰데 내 양심에도 가책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럴까요? 잘 못했다 그럴까요? 잘 못했다. 왜 형제가 그렇게 굶주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줘야지 안 도와줬느냐? 내 양심에도 가책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잘못했다고 책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우리 마음은 양심이, 우리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이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사랑했다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봤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런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아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구하는 것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잘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그건 무엇 안 해서 그래요? 사랑을 안 해서. 사랑을 안 해서 하나님의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어디까지 안 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까지 사랑했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려면 그거 이제 이 22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양심의 가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원인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또 뭡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 너무 복잡해. 성경은 언제든지 이렇게 많지만 어떤 구절에서 말한 데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계명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영의 사람,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저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것.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서로 사랑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면 두 가지 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줘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한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주는 내 안에 거한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네.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 거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한 면이 있는데 불신자는 무엇가 없어요? 네? 영이 있긴 있는데 불신자의 영은 어떻게 되세요? 죽었어요. 우리 성도의 영은 살아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를 안 범해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선한 행동을 하자. 그것이 의를 이루는 생활이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마음이 영으로 가지 않고 혼으로 기울어지면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결국 무엇을 범해요? 씀이요 오카스.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아주 극과 극이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참으로 천사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이 혼으로 기울어지면
바로 이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중심으로 산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불신자하고 똑같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한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쓸 겁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항상 불신자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기울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다. 어느 쪽이요? 방향은 세 가지. 네?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예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불신자같이 사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아예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나는 이제 세상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 네.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 혹시 질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도 내가 이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또 이거 하느라고 우리 두 전도사님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연숙 집사님. 연옥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고 귀하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고 살고 알긴 아는데 살아보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기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심령의 기록이 되어서 언제든지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혼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딱 돌려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런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이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